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을 때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울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볍지 않은 제목이죠. 미국 하버드대에서 논문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생활 사건 척도표라는 겁니다. 거기에 사람이 어떨 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 어떤 상황에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을까라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인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이 사별을 하는, 죽음으로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데 그 죽음으로 잃어버리는 스트레스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 자녀를 잃어버릴 때, 자녀가 죽을 때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두 번째가 자신의 부모가 돌아가실 때, 세 번째는 배우자가 죽을 때. 이 세 가지가 사람에게 죽음으로 인한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특히 자녀가 죽는 죽음은 평생 잊혀질 수가 없고, 부모는 평생 죄인이고, 부모는 땅에 묻지만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슬픔과 그 아픔을 누가 대변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본문의 내용이 조금 무거운 내용이지만 나인성 과부에 관한 것입니다. 과부란 남편이 죽은 자를 말해요. 이미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독자입니다. 외동 아들. 그런데 그 외동 아들마저 죽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안타까운 일 가운데서 예수님을 그 여인과 만나고, 그 여인이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그 아들을 살려주면서 그 가정에 새로운 빛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나인성을 들어가서서 장례식, 즉 그 외동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그 장례식장 예수님이 방문하셔서 죽은 그 아들을 살린 그런 사건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누굴까요? 우리가 사람을 살렸다고 하니까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습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 다시 생명을 얻었으니 얼마나 좋으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도 참 큰 기쁨이었습니다. 오늘도 한 아이가 새로 태어났고 새로 생명을 얻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아들이 새로 생명을 얻었다에 포인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관심을 둡니다. 아들이 살아났는데 이 여인이 과연 뭐가 좋으냐라는 겁니다. 성경은 살아난 그 아들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그
어머니에게 관심을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습니다. 12절 성문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함께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 장례 행렬이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 안에서 죽은 사람은 성 밖으로 메고 나가게 되어 있죠. 거기서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냐면 한 어머니를 봅니다. 이 어머니는 과부라고 하죠. 남편이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자를 메고 나온 그 사람은 누구냐면 독자, 아들인데 그 아들도 죽었습니다. 얼마나 암담할까? 제가 이스라엘의 그 사회 분위기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재산과 기업과 땅은 남자를 통해서만 이어집니다. 남편이 재산이 많고 땅이 많고 양이 많고 어떤 그 재산이 있잖아요. 그 재산은 자기 아들이 있어야만이 그 아들에게 유업으로 넘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아들만 받을 수 있어요. 딸은 안 받느냐? 당신은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기업과 모든 것들은 내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아들을 낳으려고 그랬죠. 우리나라도 비슷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첩을 둡니다. 첩을 두는 이유는 그 아버지의 재산, 그 기업, 가업, 그 유산을 그대로 받기 위해서입니다. 아들이 없으면 그 재산은 다른 친척들에게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갖는데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어머니는 과부가 됐어요. 과부가 돼도 내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내 남편의 재산과 그 땅과 모든 기업은 내 아들 소유가 됩니다. 그 아들 소유가 되면 그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생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아들이 죽었다? 그러면 그 남편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과 아들에게 주어진 모든 유산 다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그 과부는, 그 어머니는 그 어떤 것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여인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나가서 어떤 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회 환경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짓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거지처럼 항상 빌어먹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은 여인들, 즉 자기 자식이 없는, 자기의 아들이 없는 여인들이 주로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창기가 보통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창녀들은 대부분이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생계를 꾸려나가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 남편을 잃은 이 과부는 자기 아들, 독자가 유일한 희망이에요. 이 아들이 일을 하고 경제활동을 해야만이 나가서 밥을 먹을 수 있고 생계를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마저 죽어버렸어요. 암담한 거예요. 정말 암담합니다. 그냥 우리는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힘들었겠다라고 짐작은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경제활동이 앞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재산을 내가 가져갈 수가 없어요. 나는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이 여인한테는. 앞으로의 미래는 아주 암담하고 이제는 살 수 있는, 내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모호합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그 아들 생각에도, 아들만 생각해도 가슴이 답답한데, 아들을 생각하면 물론 자기의 미래가 생각이 되겠습니까? 아들을 잃은 사람한테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이런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아들이 죽었으면 내가 하지 못한 말, 내가 사랑한다고 말을 했을걸, 내가 더 사랑한다고 얘기했을걸, 좀 더 밥이라도 더 따뜻한 밥을 더 해줬을걸. 항상 이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을 보면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항상 마음이 아파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똑같죠. 좀 더 잘해드렸을걸, 좀 더 전화드렸을걸, 조금 더 뭐 했을걸. 항상 잃어버리고 나면 아쉽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늘을 쳐다봐도, 별을 쳐다봐도, 어떤 따뜻한 음식을 봐도, 어떤 걸 봐도 항상 생각나는 것이 바로 잃어버린 아들이고 그 자녀입니다. 부모 마음은 그렇죠. 차라리 나를 데려가지,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젊은 것이 아직 피지도 못했는데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내 아들이 죽는가, 왜 내 자식이 먼저 죽는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 가까운 분, 어느 분의 아들이 사고로 젊은 사람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인터넷 보니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같이 살고 있는 집안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그 손주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알아도 압니다. 언젠간 알아요. 그러면 마지막 가는 모습이라도 봤을 텐데, 알았다면 마지막 가는 그 모습이라도, 그 얼굴이라도 봤을 텐데 그것도 못 보고, 자식을 잃은 슬픔이 가장 큰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그 잃은 자식보다도 살아있는 그 어르신들이 더 중요하다고, 자식 잃은 부모가 더 가슴 아픈 겁니다. 슬퍼해야 돼요. 아파해야 됩니다. 눈물 흘려야 됩니다. 주변에서 위로해 줘야 되고 힘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파하지 못하고 슬퍼하지 못하고 그 슬픔을 감춘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혹이나 이 설교를 들으신다면 그러지 마세요.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아들을 잃은 이 절망스러운 이 여인에게 누가 찾아왔냐면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13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저는 예수님이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울지 말아라. 이 말이 울지 마! 이렇게 명령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스럽게, 얼마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독자를 잃어버리고 과부인데다가 유일한 자기 아들인 그 독자도 잃어버리고 장례 행렬을 따라 밖으로 나가는 그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은 정말 그 여인에게 주는 위로예요. 사실 아들을 잃은 부모에게 어떤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저도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는 뭐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울지 말아라.
이 여인이 얼마나 서럽게 울었을까요? 얼마나 가슴 아프게 울었을까요? 얼마나 큰 통곡을 했을까요? 가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울지 말아라 라고 위로해 주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울지 않게끔 해주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은혜고 약속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이런 위로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말씀이 또 한 군데 더 있는데 아십니까?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도 비슷한 말씀 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4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이 문체는 문어체예요. 문어체. 글을 쓰기 위해서 글을 쓰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울지 말라라고 사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본다면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딸아, 힘들었구나. 어려웠구나. 지금까지 고통스러웠구나. 이제 됐다. 평안히 가라. 아프지 마라. 아마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 혈류병 걸린 여인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죽을 만큼 힘들었을 겁니다. 죽을 만큼 힘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딸아, 힘내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것처럼 오늘 이 여인에게도 울지 말아라. 힘내라. 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위로가 이 여인에게는 참 큰 힘이 된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항상 찾아오세요.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정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항상 찾아오십니다. 38년 된 병자에게도,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항상 불평만 하고 짜증만 내는 그런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셨어요. 인생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미래의 소망이 무너지고 이젠 살 의욕도 없는 이 나인성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다른 데도 가실 수 있지만 왜 하필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에 들어가셨을까요? 나인성에 들어갈 때 하필이면 그때 또 장례 행렬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하필이면 그 만난 그 사람이 바로 과부고, 하필이면 그 과부가 독자도 잃어버렸던 그 여인이에요. 예수님은 그 절망의 행렬 속에서 인생의 소망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단지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게 이게 힘일까요? 우리는 아들을 살려주셨다 얼마나 좋을까? 저에게는 이건 자유로 느껴집니다. 이 여인에게 새로운 자유함으로 느껴져요. 얼마나 힘들었고 삶이 눌렸을까요?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 여인에게 새로운 자유를 주신 거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희망을 주신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특히 누가복음은 병자를 고치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누가가 의사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지은 누가라는 이 사람은 이 직업이 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 고치는 과정과 예수님이 병을 어떻게 고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나옵니다. 절망하는 자, 나락으로 떨어진 자, 쓰러진 자,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상황은 다르지만, 케이스는 다 다르겠지만,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해 본 적 있지 않나요? 아, 이제는 소망이 없다. 이제 나에게는 내일이 없다. 아, 이제 나에게는 더 이상 일어날 만한 인생에 희망이 없다라고 자포자기할 그럴 때가 많지 않나요? 그런 적 없습니까? 38년 된 병자도 그랬고요. 혈류병 걸린 여인도 그랬고, 오늘 나인성의 이 여인도 그랬습니다. 더 이상의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의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일어날 만한 아무런 건덕지도 없고, 왜 내 인생이 이럴까? 왜 내가 이럴까?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했죠?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긍휼히 여기다는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같은 단어로 씁니다. 우리가 긍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우리 한자를 한번 볼까요? 휼자. 이 휼자가 마음심변에 피혈자가 합쳐서 휼자, 불쌍히 여길 휼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했지만 피로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피를 나눠준 자만이 그 마음을 압니다. 피를 나눠주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을 몰라요. 자식을 잃었다?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그 마음을 위로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위로합니까? 말로 위로해도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자녀가 아플 때, 자녀가 힘들 때, 그 자녀가 가장 아플 때 그 아픔을 동일하게 느끼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왜 알아요? 왜 똑같이 느껴요? 왜 똑같이 아파요? 피를 나눴기 때문에 아파요. 피를 준 자는 똑같이 아픕니다. 그리고 피를 준 자는 피를 받은 자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고, 피를 준 자는 피를 받은 자를 위해서 무엇이든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잖아요. 피를 준 자는 피를 받은 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피를 준 자는 피를 받은 자를 위해서 어떤 것이든 다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피를 준 자의 힘이에요. 이게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피를 줬기 때문에, 피를 나눴기 때문에, 피를 준 자는 그 마음을 아는 겁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체휼, 긍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피를 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압니다.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감각으로 아십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피를 나눴어도 그 피를 나눠서 압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가슴 아프고, 같이 힘들어해요. 그러나 예수님 같지는 않아요. 우리 예수님 같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내용으로, 동일한 감각으로 알지 못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이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겼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 여인을 동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안 됐다, 참 혀를 차면서 힘들겠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아들을 잃었을 때 그 똑같은 시간에 아들을 잃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얼마나 아픈지 예수님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감각으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울지 말아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위로할 수 있겠어요? 누가 힘을 줄 수 있겠어요? 누가 합니까? 이 아픔을 누가 합니까? 이 괴로움을 누가 합니까? 이 여인이 절망하고 힘든 이유가
죽음 때문이잖아요. 남편이 죽었고 아들이 죽었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는 것은 항상 모든 상황에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악한 환경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악한 환경이라도, 어떤 악한 사건이라도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찬양 중에도 이런 게 있어요. 역전되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역전되리라.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면 모든 것이 다 반전이 일어나요. 절대 소망이 없는 38년 된 병자에게도,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그래서 빈 털터리로 돌아온 그런 어부들에게도, 예수님을 딱 만나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면 항상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단지 고기를 많이 더 잡았다, 내가 병에서 나았다, 내 삶이 바뀌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의 삶에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당일에 장례를 치르죠. 장례를 치러서 바로바로 갖고 나가고, 유대인들은 장례를 2번 치릅니다. 이 무덤 안에 집어넣어서 1차 장례를 치러서, 그리고 나서 그 살이 다 썩은 다음엔 뼈만 출현해서 2차 장례를 치르죠. 지금 오늘 예수님과 만나는 이 장례는 1차 장례예요. 사람들이 부르고 다 모입니다. 온 동네가 다 모여서 장례를 다 치르는 상황이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항상 뒤에는요, 별소리가 다 납니다. 위로하는 사람도 있지만 빈정거리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됐다, 아니, 불쌍하다,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 여자가 참 박복하다, 저 여인이 무슨 죄를 졌길래 남편도 죽이고 그 아들도 죽이나.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남편이 죽으면, 우리 옛날 어르신들 그랬잖아요. 남편 잡아먹은 며느리라고. 게다가 아들까지 죽으면 집안을 송두리째 죽이는 그런 여인이라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말들이 다 있어요. 남편 잡아먹은 여인, 아들 잡아먹은 여인. 주변에서 동정을 합니다. 그러나 입을 삐죽삐죽 거리죠. 그런 말이 안 들릴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귀에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어이구. 왜 그럴까? 사람들은 뒤에서 흉보는 걸 좋아해서 그래요. 저도 제 아내가 아팠죠. 오랫동안 아팠어요. 주변에서 왜 아프냐? 남편이 목사인데 왜 아프냐? 남편이 목사인데 왜 사모가 아프냐? 둘 다 무슨 죄를 졌길래 그렇게 아프냐? 왜 약을 먹어도 안 낫냐? 이 여인에게도 그런 얘기가 안 들렸을까요? 마음만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자식을 잃어서 남편을 잃어서 힘든데,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의 말이 더 힘들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났다. 내 인생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내 인생 이제는 뭘 하러 살까?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마지막에 극단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봐요. 우리 하나님께서 절망스러운 사람이, 도대체 소망이 없는 사람이, 인생에 미래가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꼭 찾아오셨어요. 인생의 절망이라는 것을 정말 지극히 느끼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26장 38절 보시면 안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36절 보시면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다음 절 눈치껏 좀 넘겨주세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남편하고 잠깐 살다가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된 상태로 84세까지 살았어요. 이분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습니다. 보세요. 84세 동안 과부로 살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냥 과부로 살면서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안나라는 사람이 84년 동안 주님을 섬기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때 어린 예수님을 만나면서 드디어 내가 이 84년 동안 소망 없이 살았는데,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그래도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이렇게 봉사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 노년에, 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보여주셨구나, 나에게 희망을 보여주셨구나, 나에게 기쁨을 보여주셨구나 하고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절망하지 마세요.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가 힘들면, 사람 힘들면 주변 사람들은 다 떠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절망에 처한 사람에게, 힘을 잃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인생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딸아 힘내라 하고 말씀하시고, 울지 마라 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긍휼히 계셔서 우리에게 피를 나눠주시는 그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주기 원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위로를 주시기 원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능력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혹여나 위로가 필요한 분,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저희가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세상에 위로와 힘을 줄 수 있겠으며, 이 세상에 그 누가 우리의 삶에 능력을 주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 주님만이 함께 하시는 그 희망이 됩니다. 오랜 세월 노년의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께 봉사하고 성전에서 희생했던 그 안나처럼 마지막에 소망을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희망을 보여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희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과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빛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힘있게 일어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